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청사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사진이라 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그 바탕이 되는 밑그림을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우리가 청사진이라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오늘 같은 그런 인쇄 기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특별한 기법으로 이 설계도를 복사하게 되는데 그 인쇄할 때에 그 도면에 푸른 빛들이 많이 감돌아서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했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처음 한번 보고 목수나 또 다른 집을 짓는 그런 인부들이 모든 집을 완성할 때까지 청사진을 보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완전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집을 지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그 설계 도면으로 돌아가서 모든 그런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이 설계도대로 되는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집이 완성된 이후에도 감리하는 사람들은 이 집이 설계도에 따라서 제대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해야만이 그 집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이 인생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돌아봐야 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나무 그 농사를 짓는 그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3번 말씀에 너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회개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비유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농사짓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장차 오늘 이 하반절에 읽으실 결실을 해야 되는 그런 가지로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수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나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물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주 동안에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 그런 결실을 할 수 있는 준비되는 그런 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안에 우리가 붙어서 그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러한 위치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읽으신 이 말씀에 흩어져 있지만 그것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열매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자세한 그런 것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첫째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대답은 이러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을 두 가지의 큰 범주에서 나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오늘 이미 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분명한 말씀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즐거워한다. 사실은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의 어떤 좋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잘못조차도 우리가 용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는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까지도 오늘 이 말씀은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다.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귀납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왜 그럴까 이렇게 짚어가다가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맥락을 갖고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서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결과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것, 그 인생에 미치는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이유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기쁜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 풍성한 삶, 풍성하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에, 아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늘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다른 것을 많이 가지려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좋은 자리를 가지려고, 아니면 남들보다 잘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우게 되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청사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으로부터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흐르는 하나의 그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 보면은 그 2절 말씀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나 아니면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한다, 아니면은 내가 남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즉 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서 줄기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만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봉사를 할 때도, 아니면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도 내가 내 중심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내가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 우리가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이런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바로 이런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노력으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업적인 소명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지상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의 일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자기 목숨 안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말라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른 가지라서 열매를, 우리는 생각할 때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요즘 소위 말하는 그런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가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운동선수가 그 사람을 이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시가 그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서 연봉으로 너가 원하는 데 써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지수표를 이야기하면 나에 대한 그런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무엇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어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들이 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백지수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신이 바뀐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로 이 9절 말씀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이 9절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분명하게 아셨고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이 9절 하반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아셨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그리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도 부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이만큼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짐작은 틀린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인가 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었고,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그 이후에도 그보다 더 깊고 깊은 사랑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바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변화의 깊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탄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또 어떤 때에는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자녀를 향한 나도 모르는 그런 사랑이 막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이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자녀를 정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에 우러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자녀를 기르면서 속상하다가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 순수하게 감사를 드리다가,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은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제가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똑같은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그런 힘이, 사랑의 그런 마음들이 샘솟아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이 우리 어떤 문둥병 환자들을 간호하시는 그런 상황들이나 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봉사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그런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고 때도 놀라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그런 일들은 정말 힘들지 않은 그런 일이 됩니다. 저도 교회 봉사를 하면서 어떤 때는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혼자 해야 되는 때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그런 힘든 일들이 전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에 거하는 것인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에 끝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1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랑의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는 우리가 결실을 맺고 하는 그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경지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의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늘 두고 수시로 우리가 이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이 오늘 이 어느 정도 깨끗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는 그 깊이의 경지까지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지만 이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넓이를 먼저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고 느끼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저희들도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